몇 단계가 이렇게 건너가면은 자기가 원래 의도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그 인식을 해, 사람들이. 뭐 말이 와전됐다 그러죠. 그런 경우가 이제 왜 생기느냐면은 어떤 분위기,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느냐, 이것도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그것이 이제 제외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은 자기 이 세계관, 이 안경을 가지고 그것도 해석을 하잖아요. 그 나중에는 사람이 이렇게 뺨을 한 대 맞았다 그랬는데 저 끄트머리 가면 뭐 사람이 죽었다. 그게 우리가 가끔 그런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이라든지 우리 뭐 공동체 속에서 뭐 일상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가끔 잊어먹을 만하면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우리가 좀 피곤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역사적 흐름, 시간 속에 주어진 말씀이지 어떤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다 익히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열처녀의 비유, 또 뭐 혼인잔치의 비유, 뭐 이렇게,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뭐 출판사에서 편의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가? 이거 좀 딱딱하지만도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거든요. 사복음 가운데 뭐 나머지 복음서는 뭐 이방인 또 로마 사람들 이런 부분들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또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건 오늘 얘기하지 않고요. 근데 마태복음은 누구냐면은 율법을 이미 경험한 바 있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성경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또 달리 말하면 교회가 개척하고 초기에 어떤 이 제도화되지 않은 그 시기를 이제 거쳐서 교회가 제도화된 상태. 쉽게 말하면 뭐 요즘같이 총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뭐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또 건물도 있고 이 상태에서 교회의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갖고 가려고 그러면 마태복음을 보면 그 해답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런데 이 성경 본문 속에 들어가면 그 뒷장면에 어떠한 이제 그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이집트에서 망명생활을 하시고 다시 귀국하시고 저 유대 변방 갈릴리에서 청소년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마지막 이 3년의 공생애를 이제 소화하시면서 마지막 한 주간 지금 우리가 이 사순 시기를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곧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이제 곧 순환을 앞둔 그 시점에서 몇 개의 비유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비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유언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씨 뿌리는 비유도 하시고 많은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이 비유는 그 비유와는 달리 좀 더 그 진지함을 더해가는 그러한 비유에 속하는 비유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효도를 안 하는 사람들도 이제 막 아버님, 부모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면 생각이 틀려지죠. 자기 잘못도 많이 생각되고 진지해진다고요. 상당히 그 어느 비유보다도 우리에게 그 진지함을 요구하는 비유가 오늘 이 비유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면요. 사람이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개척하고 그럴 때는 막 기도도 많이 하고 해이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심하고. 그러니까 방심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초지일관, 초심을 계속 가지자 하는 것도 뭐냐면 초심을 그렇게 계속 견지하고 유지해 나간다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 이제 순환을 받고 이제 부활하고 하면 성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가시적으로는 함께 하지 않으세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이 가시적으로 뭔가 이렇게 확인이 되면은 조심을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우리가 해이하지 않습니까? 그 눈앞에 보이는 뭐 선생님 이게 더 무섭지 하나님 당장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은 좀 유예 기간을 주시잖아요. 잘못했다고 대번 벌 주는 게 아니라 조금 인격적으로 기다리신다. 근데 뭐 당장 뭐 벌 받을 것 같지 않으니까 또 우리 인간은 그걸 어떻게 또 이용하죠. 그러다 이제 진짜 벌 받을 것 같은 느낌 들면은 또 회개하고, 그죠? 교회에 다시 충실하게 복귀하고, 참 이것이 참 우리 인간의 그 실존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만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대충 기록된 시기가 기원 후 50에서 70년 그 사이로 보는데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기원 후 64년에 로마의 그 제7대 박해 중 하나인 네로의 그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박해. 그래서 이 시점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7대 박해라는 카드를 쓰시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제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성천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곧 오신다 그랬다.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야. 그 사도 바울 당시에. 한 달이 지나도 안 오셔요. 드디어 해가 바뀌었어요. 1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은 조금 해이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옛날에 무슨 선교회라고 뭐 날짜를 못 받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집문서 다 팔아가 다 갖다 바치고 막 집안이 파산이 그 기억나시죠? 93년인가? 그 이 사람들이 애들이 학교도 안 가는 거야. 시험 준비할 필요 없죠. 코도신다 했으니까. 그 직장 가서 직장생활 피곤하잖아요. 직장도 안 가. 적금 다 깨갔어. 여행도 다니고. 그거 너무 쉬워. 그 사람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베드로서 3장 8절에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하나님은 하루도 안 지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며칠 지났습니까? 2000년 지났으니까 이제 이틀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틀밖에.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 우리 편의적으로 아주 인수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 사단이 나고 더 심하면은 사이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이. 참 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뭘 가르치시는데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이야기를. 우리 주부님도 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야기 아무래도 지루하지 않잖아요. 그 기법이 재미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피부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았잖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음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 가시적으로 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없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5, 6살 되는 그 미취아가도 그런 애들한테 뭐 아주 어려운 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을 유치부로 보내야 돼요. 유치부 지도자로.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럼 애들이 구사하는 단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전달해야지만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애들이
경험해본 그 경험 세계. 야, 너 옛날에 누구랑 싸워가지고 이런 적 있잖니? 뭐 바로 그거랑 똑같은 거 하면 대부분 알아먹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라는 건 엇비슷한 것이에요. 100% 똑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중요한 원리만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격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학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피곤해 하시는데, 젊은 분들 있으니까, 이 등호라는 게 있죠. 2 곱하기 5는 10. 이게 같다는 거고요. 근사각이라고 있어요. 9.9하고 10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기 수학교 이렇게 땡땡, 등호, 근사. 그러니까 비율을 생각하면은 근사값이다. 그나마 비슷한 걸 이야기를 끄집어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언제 이해합니까? 천당 가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보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너무 무리하게 풀려다가 탈라니까 그런 거 유보해 두시고 천당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거 모른다 해가지고 크게 뭐 불편한 거 없거든요.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 그냥 통과, 아는 것만. 그럼 설교 듣고 성경 하면 되시니까요. 자, 이 본문의 그 내용을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요, 결혼. 근데 그 당시에는 요즘은 이렇게 사람이 밀집한 이 메트로폴리스 도시를 형성해서 살기 때문에 이 자주 보고 소통이 자유로워요. 근데 그 유대 사회만 해도 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띄엄띄엄 집이 있고 또 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류하는데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요하고 또 자기 동네에 꼭 그냥 마음에 드는 배우자 있으라는 법도 없잖아요. 뭐 저쪽 동네 해가지고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이 혼인잔치를 좀 세게 했습니다. 우리 하루에 다 끝나잖아요, 그죠? 혼인잔치를 일단 신랑 집에서 1차적으로 혼인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토탈 해가지고 한 일주일을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신랑 친구들하고 막 요즘도 그렇지만 이거 시집 장가 가면은 오히려 그 신랑 그 친구, 신부 친구들이 더 난리죠. 네? 해가지고 이제 신랑 집에 잔치를 마쳤어. 이제 이쪽에 와서 하는 거예요. 이 와중에 벌어진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나온 처녀들은 뭐냐면은 덜러리예요, 덜러리. 덜러리가 있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합동 결혼식 아니에요, 이거. 그 통일교하고 합동 결혼식 아닙니다. 그 덜러리예요, 덜러리. 근데 이게 요즘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하게 24시간대를 쓰기 때문에 뭐 시계도 다 정확한 약속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그게 안 되잖아요. 쉽게 속된 말로 와야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물시계 뭐 이런 쓸 남자 그렇죠. 달이 뭐 중철에 뜰 때 뭐 어디서 만나요. 그죠? 이쪽 두리뭉실의 시간 개념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사회 흐름이 이렇게 빠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도 없는데 그러니까 달을 보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또 자기가 보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달의 위치가 또 다르게 느껴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약속 시간 늦었다고 뭐 이런 얘기 들을 일도 없고 그게 딱 부러지게 몇 시라 그러면은 준비를 할 텐데 와야 오는 것이에요. 근데 또 이게 밤에 와. 네? 그게 기다리는 사람 참 피곤합니다. 그렇죠? 인터넷 그 렉 걸려가 조금만 늘어져도 힘들죠. 그 1분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그죠? 힘들어요. 제가 옛날에 불란스에 있는 거 한 10년 됐나요? 10년도 더 된 뒤에는 불란스에 있는 거 도서관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인터넷으로. 클릭하고 낮잠 자고 왔어요. 한 30분. 클릭하고 40분 있으니까 열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좀 빨리빨리 해가지고, 이거 안 되면 회사 망하니까. 타카 벌써 켜져야지. 하고 딴 데 들어가 버리잖아. 응? 참 빨리 오면 좋은데, 이게 시간을 좋아합니다. 기다린다는 건 상당히 긴장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가. 면접을 한다. 뭐 이제 취직하면 면접한다. 기다리는 시간,
우리가 소위 피가 마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 긴장이 돼, 긴장이 되고 힘든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조명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등불, 기름, 올리브유. 이거 사람 인식해야 되니까 깜깜한 데서. 그런데 이제 기다리다가 피곤해서 잤어요. 잤으면 멋을 내는 건 좋지만도 그게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부님들 우리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못 부리면은 참 피곤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인류가 만든 것 중에 가장 편한 바지가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 몸빼이라고 그 도동력 착취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건 앞도 없고 뒤도 없어요. 그냥 치고 입어도 돼. 그럼 참 편하시죠, 그죠? 근데 결혼식이니까 이 멋부리는 옷이 보기 좋게 만들었기 때문에 입는 사람 많이 불편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기름. 어떡합니까? 차는 고급차, 외제차, 기름이 없어. 그럼 실제적으로 차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슬기로운 처녀는 미리 예비용 기름. 우리 차 펑크날 때 대비한 타이어 하나 있잖아요. 스페어 타이어, 그죠? 그리고 손님이 오시는데 건강 절약 정신이 워낙 투철한 우리 주부님들은 인원수 딱 막혔다가 한 명 더 데리고 왔어. 당황스럽죠. 조금 여유 있게, 조금 남더라도 그 마음이 좀 편안해. 한두 명 더 오더라도 걱정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빌릴 수도 있지. 빌려달라 그러니까 빌려줄 수 있죠, 그죠? 근데 빌려주면은 등불 10개가 다 꺼져버려요. 좀 아주 그 이상으로 충분하다 그러면은 기름 좀 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름 다 빌려주면은 순간적으로 10개의 등이 확 켜져가지고 밝지만도 일순간에 다 꺼져버려요. 그리고 그 시간에 가게가 어디 있으며, 그죠? 그 당시에는 보통 가게가 이제 그 가정집 형태의 같은 기름집이에요. 올리브유를 판다든지. 그 시간 사람들 자고 있을 텐데, 두드리고, 그래가지고 기름을 얻었다 칩시다. 기름 싸가지고 왔는데, 이미 그때 늦었어요. 문을 안 열어줍니다. 나는 너를 모르노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십니까?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니 어떡하라고? 깨어있어. 그날과 그때를 알려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서기 몇 년도 몇 년 딱 하면 사회 혼란이 와요. 그죠? 학교도 안 가. 직장도 안 가. 그죠? 사회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옥 가기 전에 여기가 바로 지옥 되어버릴 거야. 사회 혼란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또 뭘 해야 되죠? 우리 설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등불을 준비하라. 아니, 기름을 준비하라. 어느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목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라. 근데 등불 준비하고 잘 수도 있어요. 그렇죠? 기름 미리 사다 놨어. 사다 놓고 피곤해서 잠든다. 그럼 기름 있으나 말하죠. 근데 이 복음의 메시지는 기독교 교회에서 정상적인 교인을 염두에 두고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면 깨어있는다는 게 눈만 말똥말똥 뜨고 있는 게 이게 깨어있는 겁니까? 뭔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깨어있으면은 당연히 기름 사러 간다니까. 미리, 그죠?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있자. 근데 깨어있는 게 잘 되나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대치교회 때는 엄청 진지했죠. 교회 가는 정도 자리를 잡고 커지고 밖에서 대우도 받고 이러다 보면 그 어려울 때 그 진지함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작아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 정신 차리라고 힘든 일을 이렇게 주시잖아, 목사님들한테도.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여기 세동도 교회 우리 그 옛날 뭐 제가 총신대학 학부부터 다니면서 신학했기 때문에 그때 뭐 우리 선배님도 여기서 교육 전도사님 하시고 이게 출신인데 제가 몇 분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내가 끼어있는지 않는지 이걸 우리가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일 성경을 볼 때 제일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은 이 이야기는 나한테 관한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웃 얘기, 내 친구에 관한 얘기. 그러면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나한테 별 도움이 안 돼요. 이건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건강진단 받을 때 뭐 하나 적어내는 거 있죠. 문진, 뭐 육식을 많이 하느냐 이런 거 있죠. 과거 뭐 어떻게 특별히 뭐 아픈 적이 있었느냐, 뭐 가족의 어떤 병력, 그 체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면 이걸 토대로 이제 병원에서 이걸 이제 제대로 제출하면은 좀 더 정확한 그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삶을 진단해 봅시다. 지금 간단하게. 너무 기본적인 거긴 하지만도 우리 항상 기본에서 이렇게 그 문제가 생길 때가 많거든요. 자,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피곤하다 보면은 힘들기도 하고 교회에서 시험 들기도 하고 해가지고 교회 가기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젊은 사람도 그런 경우 가끔 있죠. 여기 또 연륜이 있으신 우리 장로님도 괜찮으니까 교회가 가기 싫어. 그래. 내일 또 주일이야. 주일 뭐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그죠? 교회 가기 싫을 때 주일 3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것 같아, 느낌이. 그럼 이게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잠을 자더라도 교회를 가는 거는 그게 잠자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도 그거 믿어. 그것도 믿어. 저렇게 잠이 오고 졸리는데도 늦게 와가지고 사람들 이제 손가락질 하는데도 아무개 장모님 막 출장 가가지고 이 은혜 받으려고 나왔다. 아무개 집사님은 전도도 안 하고 말이야. 뭐하러 교회가 쓸데없이 30분 일찍 나와 앉아있냐고. 우리 저 아무개 집사님 전도에 사람 데리고 온다고 30분 늦게 왔어. 교회가 가기 싫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병이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한다 그러는데 원래 신앙생활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일 되면 그냥 교회 가는 거지. 이걸 뭐 고민하고 갑니까? 1년에 한 번 가면은 참 감격스럽습니다. 오랜만에 교회 나가니까. 그죠? 매주 가면 감격스럽습니까? 감격 안 씁니다. 일상인데, 체질화된. 그죠? 근데 1년에 한 번 이렇게 냉담이라고 그러죠. 시험 들었다. 그 사람들 시험 들어도 제대로 시험 들지도 못해요. 한 3분기에 한 번은 나가 3개월 한 번씩 뭐 부활절 뭐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매주 좀 불안하거든. 뭔가 벌 받을 것 같고 하니까 그건 고비는 넘겨야 되니까 한 3개월 한 번 나오고 제대로 시험에 빠지지도 못해요. 보면은 살펴보면은 교인들이 자 그리고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끼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잘 듣고 자기 이 신앙을 순환시켜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이렇게 쳐다보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 일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찬송. 이거 저도 경험한 바입니다. 경험한 바에 저도 찬송가 부르는데 힘이 없어. 힘들어 배가죽 당기고 그죠? 오늘 또 5절까지 5절. 그런 사람들한테 최악이 뭔 줄 아세요? 후렴구에 도돌이표까지 붙은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이 5절 이렇게 진입하는 순간 막 동공이 풀리고 백가죽 땡기고 탈진 가사 상태.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방 안 다니시죠? 거룩하신 분들이시니까. 가끔 초신자들은 노래방 다니시죠, 직장에서. 근데 노래방 가서는 12시가 넘었는데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분위기를 지배하잖아요. 노래방 분위기를 지배하죠? 하셨나요? 그 교회가 찬송만 부르려 그러면 아유 너무 힘들어 막
숨이 가빠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너무 힘들어. 이게 분명히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돼. 우리 목사님 일주일 동안 뭘 하셨길래 이 설교 있죠. PhD 박사 몇 개 딴다고 설교가 잘 되는 게 참 신비라고 생각해요. 신비. 좀 태어난 어떤 그런 성천적인 것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신비더라고, 신비. 근데 매주 설교하려고 그러면 참 이게 힘듭니다. 힘들어요. 수요 예배까지 해가지고. 근데 목사님이 엉뚱한 소리 안 하시는 이상 주일날 일주일 동안 기도 열심히 1시간씩 매일 하고, 그게 은혜가 돼요. 저희가 이제 젊을 때 대학 때 저 목사님 말씀을 좀 비판했는데 기도하고 딱 하는데 그 은혜가 돼.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설교를 비판하고 있으면 내가 뭔가 영적으로 병든 거죠. 영적으로 안 깨어있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성경을 언제 마지막 본지 기억이 안 나. 그죠? 막 신구 이야기 가끔 헷갈리고, 성경은 몰아치기로 잊지 마세요. 몇 개 굶었다고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위장 드러나고, 그죠? 그러니까 또 항상 이 순서를 존중해가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관해서는 권위자야. 항상 레위기 고비를 못 넘겨가지고, 손 탁탁 틀어 성경 안 봐. 또 이럴 때. 그러니까 성경을 있지. 그렇게 보지 마시고, 뷔페에 돌 때, 처음 오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돌죠. 자주 가는 사람들은 저 뒤쪽부터 돌기도 하고, 자기 먹고 싶은 거 순서를 자유롭게 하시는 그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 절을 보시더라도 매일 보시는 게 중요한데, 매일. 스마트폰에 성경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짜투리 씨가 전철에서 이동한다, 환승한다. 그러니까 매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딱 보면 성경은 거울이다 그랬어요. 딱 보면은, 제가 설교 길어졌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하고 정당하게 지금 서 있는지 그것을 깨달음을 통해서 건강하고 힘있는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우리 주의 권속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사회가 편해지고 내 가정의 삶이 풍족해짐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나 점검해보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 귀한 이 재단 참으로 부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부흥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희생을 바치는 귀한 우리 권속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주시며 하나님께서 순환절에 부탁하신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을 꼭 가지고 삶으로서 실현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